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7절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에게 있던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 그 성 앞에 가까이 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는데 그들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 하나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북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에 들어갔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읍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와왔으나 그 왕은 성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니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소집되어 여호수아를 추격하려고 성에서 멀리 나왔을 때 아이와 베델에 있는 이스라엘을 뒤쫓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게 것이다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폭병들이 자기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의 연기가 하늘까지 오르는 것을 보였고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으며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는 이 편에 얼마는 저 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아이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어왔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죽여가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들판에서 다 죽였고 그들이 칼날에 쓰러져 전멸하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니 그날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었던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병을 세워놓고 복병으로 통하여서 아이성을 치는, 그래서 번지는 도망가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복병이 다시 빈성을 치는 그런 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그 병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잠깐 볼까요? 말씀을 그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는 다만 그 띠 하에 띠과 띠를 취하되 띠께서 띠에게 띠 하신 대로 하였다. 네, 뭐가 너무 많죠? 오늘 말씀 27절 말씀.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오타가 좀 많이 있네요.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하가 들어가 있죠.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하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내밀었나요? 18절 말씀에 보면 단창을 내밀었습니다. 단창을 내밀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패배를 맛보아만 했습니다. 아간의 제약 때문이었죠.
아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모든 죄악 뿌리들이 다 뽑혀가고 이제 다시 한번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히 지휘하셔서 아이성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백병전이라고 해서 한 군대와 한 군대가 싸우면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전략을 통하여서는 이제 본진이 있다가 싸우려고 나오니까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순간에 성이 빈성이 되어서 이 빈성을 복병이 치고, 그리고 이 빈성은 불을 붙임으로써 이 적군의 본진이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어서 이쪽도 갈 수 없고 이쪽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 본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전쟁이라는 하는 것은 군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가는 건데, 이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는 거거든요. 대개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가족의 안녕, 그리고 그 나라의 안녕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안녕해야 그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응집력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나라가 잃어버리면 그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싸울 이유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구나.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성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들이 이 편으로도 못 가고 저 편으로도 못 가고 광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성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손에 있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손에 있는 단창을 그 아이성을 향하여서 드니까 국병들이 아이성을 치기 시작했고 불을 저질렀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손에 있는 단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졌던 그런 상황을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죠. 여호수아는 그때를 아마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그 병법에 따라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아무리 사소하고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여 놀랍게 역사해 주시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찮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놀라운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삶이 또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